한 절만 오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거의 대부분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들이 우리 사람의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 그런데 끝을 보면은 그것이 다 잘 풀려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다는 것. 그럼 우리 삶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은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왜 고향 땅을 버리게 하고 빈손 들고 가나안 땅을 가서 그 고생을 시켰는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하란에서 머무르는 동안에도 그게 객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가뭄을 만나고 흘러 애굽 땅까지 내려가고 결국 다 털리고 빈손 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인생을 맞은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도 비슷한 왕성하고 창대하고 드디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우물 뺏기고 땅 뺏기고 합니다. 또 흘러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삭도 그런 고생을 겪게 돼요. 야곱도 큰 죄짓고 도망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했는데도 야복강에서 그걸 다 잃어버리는 역사가 결국은 일어나게 하는 것.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람이 고생해서 출세했으면은 그대로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 출세한 것 같은데 그 후손은 거기서 75명이 300만이 되도록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고센 땅을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살면 될 텐데 왜 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으며 몸부림을 치면서 견디다 못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치울 애굽을 시켜서 그러면 빨리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동네에서 호강을 시킬 텐데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남아가지고 그 뜻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구약 전체를 다 들어봐도 전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예. 요엘서를 봐요. 메뚜기 떼를 비유해가지고 메뚜기가 와서 뜯어먹은 걸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남긴 것을 뭐 다 이렇게 다 뜯어먹게 하고 그냥 하얀 가지만 남게 했더라. 그럼 뭐야? 이 나라가 민족이 사람 꼴이 뭐냐 이거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른 벼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다시 곡식이 풍성하게 해가지고 복을 주어서 또 누리게 했더라. 결국 뭐야? 그 4번이나 당하고 메뚜기 떼들에게 당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 당해도 보통 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만 메뚜기로만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바벨론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첫 메뚜기가 바벨론이야.
예레미야는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항복하는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라. 조공을 바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잣대로 보면 전혀 안 맞으니까 저게 무슨 선지자냐. 예, 저게 무슨 선지자냐. 우물에 갖다 넣어버려라. 우물 속에서 헤매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우물에 처박아 놓고도 금식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고도 건져주지 않냐는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요. 웃기는 하나님이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세 번이나 공격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세 번을 끌고 가다 보니까 남은 그루터기는 몇 명 안 남았어. 그리고는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을 고생을 시키고는 결국 고레스를 통해가 또 해방을 시켜. 그 노예생활 하던 사람들 백성을 또 노예나게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게 하고 내 친백성이라 하면서 정도는 편안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다니엘이고 느부갓네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고 전부 사자굴이나 풀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목숨 겨우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 뜻이다 이거지. 전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생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만 겪게 하시는 하나님. 뭐 신앙은 안 그렇나요? 여러분 뭐 베드로 요한 불러가지고 열심히 훈련시켜서 이제 성령세례까지 줘가지고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구원되는 역사 일어나는데 정말 멋있구나. 근데 그 멋있는 그대로 가면 좋은데 부흥의 부흥을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역사 일어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핍박을 있는 대로 당하고 돌에 맞고 몽둥이 맞고 매 맞고 감옥살이하고 결국은 십자가 거꾸로 짊어지고 처형당하거든. 순교당하거든. 바울처럼 감옥생활이 더 일상생활보다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택한 그릇까지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 고생을 시키고 있으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와,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순교를 많이 당했으며 피 흘림을 당했으며 한국에도 내가 카메라맨 데리고 저 제암리인가 거기를 갔더니 그 충청도 어디 제암리인가요? 그 들판에 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옛날에 외정시대에 외놈들이 크리스찬들 오늘 다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준다. 그 백성들은 그걸 믿고 또 전부 교인들을 다 몰고 데리고 가가지고 제암리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밖에서 문을 다 못을 박아 버리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전부 불살라 죽였어요. 제암리 교회가. 그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다 죽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희생을 당해도 화형을 당해도 감옥살이를 당해도 매를 맞아 죽게 돼도 순교를 당해도 주의 뜻만 남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메시지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이해도 안 가고 마음도 안 가고 기분도 안 좋고 그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잣대 가지고는 전부 안 맞아. 서로를 쳐다봐도 하나도 맞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 좋아합니까? 살다 보면은 그들도 안 맞아.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거울 들여다보고 한참 좀 며칠간 바라보고 있어봐요. 여러분 자신도 보기 싫어. 여러분은 모르지만 난 그렇더라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과정.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는데, 훈련시켜서 잘 써먹으면 좋은데 결국 순교라. 순교. 가장 멋있게 사역을 끝낸 사람들의 삶은 순교라. 순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순교를 당함으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순교 후가 뭐냐? 부활이거든요. 부활이거든요. 그 뜻을 보여주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데려가지도 않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봐, 내가 부활됐잖아. 너희들 앞에 닥쳐올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게 될 텐데 나처럼 이렇게 부활이 되니까 죽어도 괜찮다니까, 죽는 것이 더 좋다니까 완전히 메시지가 먹어준 거예요. 설교를 해서 먹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먹어준 거라. 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더니 그렇게 결국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결국 우리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구나. 그리고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 약속대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은 내가 다시 오리라. 올 때는 너희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만은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고 영접 못한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뭔지 알아라. 그 뜻대로 죽는 거다. 오늘도 찬송 부르잖아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 노래만 그리 부를 게 아니고 찬양만 그리 부를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마음이 죽어지고 내 잣대가 죽어지고 내 눈이 죽어지고 내 귀가 죽어지고, 그러니까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맞다고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좀 오늘 설교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바로 알지 않고서는 주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위성방송을 시작하려고 라스베가스 가서 5만 명이 모인 컨벤션 센터에서 위성방송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회사의 책임자가 나하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패스터 리, 이 방송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확 안 반할 사람이 없다. 특히 위성방송은. 그런데
그게 좋아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쩌다가 목사님이 여기에 또 기어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방송 방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위성 위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심부름 왔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줄을 섰는데 거기에 줄 설랍니까? 난 줄을 서기는 서는데 실패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부름만 합니다. 그러면 unfailing, 실패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도와주시면 틀림없죠. 아니요, 도우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업이고 그분이 끌고 갑니다. 내가 심부름하고 내가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랬더니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직접 계약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거기에 코리안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끼어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 목사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그 많은 5만 명 사는 사람 중에 전문가들이 그리 많은데 하필이면 그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상담을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divine appointment,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야. 찾을래 찾을 수 없어. 물어야 알 사람도 없어. 일본 선교하고 빈손 들고 가가 있는데 뭐 돈 가지고 합니까?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찾아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샘표관장 둘째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공자 같이 생겼는지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 기독교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위성 방송을 하고 싶다. 목사님이십니까? 네,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잘 됐네요. 왜 잘 됐습니까? 내하고 살다 보면 예수 믿게 됩니다. 힘들걸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계약이나 하자고. 그래서 계약이 돼가지고 방송이 시작됐거든요. 돈 가지고 했나? No. 크레딧 가지고 했나? No.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받아줘. 얼마에 내가 계약한 줄 알아요? 한 달에 4만 불. 40불도 없는데 4만 불 내기로 하고 계약을 썼어요. 찍었어. 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 근데 그것이 추진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을 했잖아요. 왜 고난을 주느냐? 왜 어려운 환경을 주느냐? 그것을 또 풀어주는 건 뭐냐? 주님의 뜻에 내가 합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은 부르심을 받아도 이는 아니올시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되어가는 것 같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매달리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멤버들이 다 주의 뜻을 이루고 가더라 이거죠. 나중에 가도 순교로 가더라 이거죠. 순교할 각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오니까. 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하는 것을 악한 일을 한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올라.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심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가면은 악한 일이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컴퓨터에 클릭 하나, O로 가면은 그게 생명이고, X로 가면 그건 죽음이라.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이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난대. 죽정이는 지옥 가는 거고, 알곡은 천국 가는 거고,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여기야, 여기. 바로 여기서 내가 어느 편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 뜻이다, 이거지. 그 사랑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우리 생각과 안 맞고, 우리 마음에 안 맞고, 우리 스타일에 안 맞고, 내 눈에 안 맞고, 내 귀에 안 맞고, 전부 그런 사람들로 어울려 사는데 뭘 믿고 뭘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을 물었을까? 왜 3번이나 다졌을까? 네가 나를 사랑해야 그 고난을 숭배하는 순간까지 내가 내 뜻을 이루기까지 간다. 그 사랑 없이는 절대 순교 못한다. 순교 못한다 이거지. 전체 돌아보면은 그런 상황이니, 짧은 세월이지만은 제가 주님 따라서 이날까지 와 보니까 전체를,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도 뜻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왜 다윗이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가 뭐냐? 그래서 다윗이 어째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하고 뒤지다가 시편 119편을 들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펴봐요. 시편 119편. 시편 중에 가장 긴 것이 시편 119편인데 한 편이 178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176절까지. 근데 굉장히 많다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 꼭꼭 징덩굴지를 씌우면서 먹어보니까 1절부터 176절까지 전부 말씀이야. 다윗이 입만 벌렸다면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약속 전부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거지. 입만 벌렸다면 말씀이야. 입만 벌렸다면 주의 율례야, 법도야, 가르침이야, 약속이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 위에는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게끔, 그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다 이거지. 그것이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리 찬송을 많이 불러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아무리 해도 내 속에 말씀이 비어 있으면은 언제 잡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막 사람마다 갖다 대니까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맞지 않은 거야. 맞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렇다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왜? 안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 한 대로 맞춰 나가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라.
결혼을 하면은 전혀 모르던 사람, 모르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잠시 사랑해보니까 눈에 맞고 내 잣대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연애 결혼을 해서 딴딴따단 결혼식을 올리고 한 3년만 지나고 보면 그만 들통이 다 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첫날 밤에 이혼하더만. 하물며 결혼도 그런데 교회라는 예수의 몸속에 지체로 모여지는 우리가 주의 뜻 때문에 모여졌지 마음에 들어서 모인 사람은 별로 없을걸? 살다 보면은 서로 쳐다보고 I can see Jesus in you, 당신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믿음직스럽고 너무 좋은데 그만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막 썩은 냄새 풍풍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누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운영할 수 있게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10,000명이 넘고 10만 명이 넘고 몇십만 명이 되고 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 한번 119편 한번 쭉 한번 열어가지고 1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법이 여호와의 법이 나오죠. 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증거죠. 그 다음에 실로 저희는 그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구구절절이 전부 주의 말씀이에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부르심이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하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는 건 뭐예요? 전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룬 거야?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그 바울도 맨날 고백하는 게 뭐냐?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이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네.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우리를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고는 우리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아니하면 전부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니까 우리 인생은, 운명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끝장나는 거예요. 환경은 보면 다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찬스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윤리를 알 수 있는 기회다.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달았노라. 주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이게 깨우쳐지고 모든 일이 바로잡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 고난 뒤에 숨겨져 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은 우리 소원 성취하고 가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잣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뜻의 잣대를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는 줄로 확실합니다. 오늘 119편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오늘 중으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왜? 말씀밖에 없으니까. 이게 말씀 빼고는 뭐 없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목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국은 4월을 지나고 5월 1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4월 한 달은 정말 마음 아픈 일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이 상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절이 있었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나,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그 안에 있었음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걸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신뢰하지 못하는 이 무너진 믿음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무너진 신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강건케 하셔서 이 5월달은 정말 만물이 소성하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 5월을 정말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한 달이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5월 1일 오늘 함께 가져봅니다. 이 시간에 첫 곡으로 그 나라에 살리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할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목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삶이 주목에 될 소망 품고서 주목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삶이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